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칠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다 지쳐갑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로와 안식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도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떠난 후에도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앙을 표출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참 힘 빠졌고 그리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런 모세를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백성들은 자기 생각뿐인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 백성들. 그들은 모세에게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휴식과 위로를 주셨는데 그 위로의 만남,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의 이방 아내인 시보라와 두 아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그리고 시보라가 급히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시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장인 이드로에게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장인에게 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드로와 함께 모세를 보러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둘과 같이 되돌아왔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4절을 또 보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시보라와 두 아들을 만나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닐 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장인 이드로를 보십시오. 그도 또한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올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드로는 누구라고요?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런 한평생 막연한 대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런 이방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가 모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을 쳐부순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이드로의 자세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힘들기만 하면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제사장 이드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귀한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굶주려 하는 한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지쳐있는 모세를 크게 위로하신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위로가 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참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목회자로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모세도 그리 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도로는 모세를 그냥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모세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즉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함께한 사람들, 가장 비참했을 때에 함께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감사의 제목, 은혜의 선물이 바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사로잡았던 문제는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데리고 온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은 가장 가난했던 그 당시, 가장 부족했던 그 당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목동의 그 당시로 자기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살인하고 도망쳐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를 받아 그렇게 가정을 이룬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함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직분자이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큰 죄인이었던 그 모습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강팍하면, 은혜가 사라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가,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불평, 원망, 불평만 있을 뿐이지 은혜와 감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낮아진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의 이 이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날 때 자신의 곤고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우리에게 세임과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어느덧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냥 우리끼리 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그러다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생기기도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 치유되느냐? 그냥 복음 말씀으로 그냥 헌신된 사람들을 만나요. 헌신된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우리에게 오면 그 새 가족을 통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성도가 위로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바로 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쳐있는 모세를 이도로가 찾아와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자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중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중에 우리의 죄 많고 흠 많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감사 감격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월요일 8페이지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가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잇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준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의 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는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위원회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종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